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셀럽들 다 있으시죠? 네. 뭐 그게 가수든지, 뭐 배우든지, 뭐 스포츠 스타든지 아마 다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었든지, 나는 좀 젊기 때문에 요즘 사람이든지, 어쨌든 아마 좋아하는 셀레브리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은 아니래요. 충분하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대중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자신의 그 존재감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대중들 사이에서 점점점 줄어들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참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잊혀져가는 그 연예인들, 셀레브리티들이 간혹 갑자기 막 큰 이슈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세간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자주 보게 되는데요,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부모의 관심을 덜 받는다 생각하면 그 아이는 꼭 사고를 칩니다. 규민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막 심통을 부려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불러다 모아서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왜 엄마 아빠는 형들만 좋아하냐? 왜 형들만 잘해주느냐? 왜 형들에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규민이가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연예인들만, 그리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자기의 영향력이 좀 미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존재감이 좀 사라진다 싶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 싶으면 어떤 사람은 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 중에 대부분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그거 참 견디기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과 맞짱 뜨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심지어 왜 예수님과 맞서려고 했을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늦은 밤까지 오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지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벗어나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위치했던 넓은 지역, 유대 지역 안에 어느 곳에 가셨습니다. 22절은 그 후에라는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시간이 흘렀다는 건데, 예수님은 유대의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아마 침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지역과 겹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22절 보시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푸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회개의 침례를 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침례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침례 요한도 이제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라고 이제 드디어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23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마지막 부분의 그 조금 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겹쳐지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겹쳐진 그 사역의 내용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막 줄어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몹시 마음이 못마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한 유대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면 대부분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 혹은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2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정결 예식이었어요. 정결 예식.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정결 예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했든 간에 모세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식을,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어요. 식사 전에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필이면 그 당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을 담는 항아리 6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그 안에 담아놓은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물이었거든요. 그 물을 완전히 바꾸신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자, 바로 이런 어떤 정결 예식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그 당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루살렘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긴장 관계는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침례를 베푸느냐 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따지고 물었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이 베푸는 물에 잠긴 그 침례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물에 잠기는 침례는 그 당시에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을 물에 다 잠기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침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 물에 잠기는 침례를 요구하냐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침례를 받고 물에 잠겼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침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회개의 침례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긴 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그 사역은 침례 요한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침례 사역에 동참했을 것이고요, 같이 침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에.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막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그냥 정결 예식 이걸로 충분한데, 손 씻는 거 이런 걸로 충분한데 왜 너희들은 회개 침례를 유대인에게 요구하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예민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더 많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저는 김치 식당에서 파는 그 짬뽕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 짬뽕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요, 텍사스에 살 때 달라스에 유명하다는 동보성, 아소원 짬뽕도 먹어봤고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인사회에서 유행이 제일 앞서는 지역이잖아요. 백종원 짬뽕도 먹어봤고요. 그런데 답은 이겁니다. 김치식당의 그 짬뽕만 하지 않다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곳 센트럴 알칸사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한국 음식 전문 식당, 김식당을 그리워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또 식당을 연 거예요. 한국 음식 전문 식당을 열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름을 원조 김치식당이라고 지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나서. 그리고 그 향수도 있고 해서 막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명세를 보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그 유니버시티 에버뉴 그 근처에 또 한국 식당을 열었다고 해봐요. 이름도 참 유치하게 대박 원조김치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었다고 해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 식당도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서 원래 그 처음에 만들었던 원조김치 식당에 손님들이 막 목적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조김치 식당의 사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리고 그 대박김치 식당 사장을 아주 비난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상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꼭 마치 원조 김치식당 사장님과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인과의 정결 예식 논쟁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는데 그들 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침대받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사실은 이미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다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과의 정결 예식의 논쟁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터에 그것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26절을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26절은 뭐냐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불평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누구였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전에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개해줬던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자니 어떻다고요? 배 아프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불평을 지금 자기 스승에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분하게 여겼으면요, 자기 스승에게도 그 책임 일부를 막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라고 말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에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일부가 또 예수님께로 막 나아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던 그 사람마저도 잃고 있습니다. 어쩌시렵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더니, 당신이 증언하던 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죄인들의 본성 안에 참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디발의 아내 기억나시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노예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데려온.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담이 어떻게 말했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 여자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했어.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반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자기 스승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맞짱뜨려고 하냐 이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존재감이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사막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야생꿀을 주식으로 삼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의 제자였으니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이제는 점점점 미쳐져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 누가 기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저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사라지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화를 내야 할 사람, 진짜 마음이 불편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침례요한이에요. 침례요한. 정말 화가 날 사람은 침례요한입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침례요한의 마음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고 있고, 더군다나 천지의 주주이신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이 막 맞짱 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그 스승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침례 요한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왜 침례 요한이 위대한지 알겠어요. 자기 제자들과는 완전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자기네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31절부터 36절이 침례 요한이 계속하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나의 위치가 이것이니 너희들, 나의 제자 너희들도 나의 위치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밝혀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도, 나의 제자 너희들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자기는 이것으로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도 안 기쁜데 지금. 29절,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장에서는요, 신랑의 친구가 맡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신랑의 친구들이 맡는 역할이 어떤 게 있죠? 사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만, 그 당시에 신랑의 친구가 들러리로서 신랑의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답니다. 뭐냐면요, 결혼식 잔치, 일주일간 있을 그 잔치를 다 준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잔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매일 밤에 신부의 방을 지키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리고 밤늦게 신랑이 하객들과 막 지내다가 이제 신부를 취하러 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밖에서 서서 기다렸던 친구들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잘 왔다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방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주인공이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이 등장하면 자기는 사라져야 하는 신랑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님이 온 우주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좀 등장하시면 자기는 사라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한때는요, 결혼식 사회자로 엄청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서울에 왔는데 아직도 대구 사투리가 막 녹진한 사람인데 저를 자꾸 서울 깍쟁이 친구들이 자기 결혼식에 사회자로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사회를 하러 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새로운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저는 이제 이미 먼저 결혼했고요.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회한 커플들은 하나도 안 헤어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식 사회면서 막 일부러 막 튀는 행동하고 튀는 말 해가지고 사람들 시선을 저에게 다 끌어모으면 이게 사회를 잘하는 걸까요? 물론 저는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성 하객들은 하얀색 옷 안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에.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두드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객도 사회자도 들러리도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공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예수님의 존재감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지만 나의 존재감은 그 앞에서 제로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인간과 예수님은 완전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과 맞서려고 하느냐라고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맞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의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을 다 읽어볼게요.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항상 인용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굳이 침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 너희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오히려 맞서려고 하는 그것이 꼭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꼭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되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기의 존재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자신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인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만약에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요한과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흥해야 하고 자기들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신다라는 요한의 고백과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전체에 모이는 회의라든지 혹은 직분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든지 막 자기의 목소리를 막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석상에서 자신의 발언이 관철되는 것이 자기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위 말해서 높은 어떤 직분을 얻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직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직분에 욕심을 내는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회의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막 내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의 몸입니다. 생수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생수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교회로 모일 때는요, 예수님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도 아니고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요, 우리의 영향력을 주장한다면요, 그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나의 목소리를 막 내려고 한다면요, 그만큼 예수님의 존재감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극찬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우리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존재감만이 드러나는 생수교회, 오직 예수님의 영향력만이 존재하는 생수교회, 오직 예수님의 목소리만이 외쳐지는 그런 생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